자, 이제부터 우리는 바울이 시작하는 제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앞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8장 22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참할 예정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약 1년의 시간을 안디옥에서 보낸 후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한 동기, 원래 전도 여행의 목적을 15장 36절은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의도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든든히 하여 복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로 인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마치 평생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피차 갈라서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2차 전도 여행조차도 바울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후 바울의 원래 의도는 막혔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또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New Direction,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여정돌이 저의 오른쪽 끝 제일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좌편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디옥에 시작해서 화면 중간 정도 가면 드로아라는 시가 나오고 그 밑에 무시아가 있고 그 위에 비두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등장한 지명들입니다.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거리를 대충 어림잡아 짐작해 본다면 약 한 1500km보다는 약간 못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이 약 한 43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서울과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그가 이제 드로아 앞에 서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고요. 이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빌립보, 다음 시간에 볼 빌립보 교회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가 고린도에서 약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사역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18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이제 앞으로 바울과 정말 오랫동안 함께 동역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의 그 전도팀에 합류하는 장면, 아울러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원래 의도하였던 바 2차 전도의 목적이 아닌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시아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사역이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가의 경위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대충적인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도대체 어떤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바로 그 사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제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에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홀로 하셨는데
왜 그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는가? 제가 이제 구약 읽기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고대 근동학을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대 그 이전과 창세기의 그 쓰여진 시대의 그 이전과 그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창세기와 같은 설화가 그 주변의 수메르나 혹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도 창조 설화가 있는데요. 그 창조 설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유일한 목적은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더러운 일들을 대신하기 위한 노역의 도구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들은 애당초 인간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더러운 일들을 대신할 노예나 노예 비둔한 그런 존재들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가 들어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너무너무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것, 그건 창조거든요. 세컨 창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아울러 안식이란 개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개념은요, 인류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특별히 창조 시대 때는 인간이 쉰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도구의 기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그 서정부터 시작하시면서 이 안식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거, 이거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하나님이 인간과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가 하면, 제가 살펴본 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해 본 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없습니다. Not efficient. Not efficient.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은 매우 비효율적이죠. 아니, 다른 곳을 보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보셔도 됩니다. 전도 여행하러 간다고 시작한다고 해놓고서 뭐 했죠?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거죠.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을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왜 보낼까? 아니, 굳이 본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이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실까?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목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I cannot understand why God do this way.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1차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여러분을 이해시키려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The Book of Revelation,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2차적으로 그 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성경이 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소개받은 하나님은 인간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함께 전도에 참여할 디모데를 부르시는 것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적용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신다. 일꾼을 부르신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주님의 지상 대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도 확인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왜 무리를 가라 하세요? 하나님이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오늘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뻥 하고 일어나면 여러분 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세워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땅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냥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 린치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너희를 누구 삼는다 그랬죠? 내 증인 삼겠다 그랬잖아요. 증인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인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천명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Why am I existing here now? 존재의 목적이죠. 왜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그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는데요. 1차적 소명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기이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며 거룩한 이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모든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소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각기 재능에 따라 2차적인 소명을 받죠. 이 2차적인 소명은요, 여러분의 직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탤런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나 그 사업 자체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만일 직업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걸 갖고 우리 육신의 누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의미가 뭔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죠. 그가 성공했어요. 그 곡간이 풍족하게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I am going to retire. I'm gonna play golf every day. 그 말이었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는 먹고 마시고 누리며 놀겠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었거든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교훈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성공이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동참하게 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부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 여러분의 1차적인 소명, 이 땅에 있는 목적.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 어느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외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목회자로서 섬깁니다. 그 목회자는 저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 쓰임받는 자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 원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임재를 약속해 주시며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고 깨달아내고 헌신해야 되는 교훈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도 그 직장에, 그 사업에, 우리 가정에 두셨을까? 내가 존재함으로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를 기억하시면서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일 사업장에 나가시고 직장에 가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뜻들을 생각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는 교훈은요,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을 굉장히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구절이 2절과 3절인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로 다 알미러라. 자, 여러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쌓은 게 무엇이었죠? 네, 거짓 교사와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더불어 하고자 하였던 일이 뭐죠? 네, do away with circumcision, keeping the law.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평생에 걸쳐 싸운, 그리고 할례가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인 것을 증명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차가당착적으로, 그렇죠? 자기 스스로 self-contradicting himself. 뭘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면 디모데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 했다고 그랬죠? 예, 할례를 행했는데 그 사람 왜 그랬는가?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다?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보면,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누구? 제자가 있으니, 그렇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는 이미 그 형제들 안에서 칭찬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이미 그 안에 모든 구원의 증거가 있던 사람이죠. 그는 이미 제자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목적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할례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로 3절에서 말한 말씀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인지 섞인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섞인 건 싫어하잖아. 사마리아인 너무 싫어하잖아요. 오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헬라인 아버지를 뒀어요.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침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more approachable to Jews. 유대인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할례를 베푼 거예요. 즉 할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된 것이죠. 도구가 된 것.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복음을 위하여 그는 매우 flexible,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flexibility, 유연한 사람. 자,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매일의 삶에서 이런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큰 그림을 볼 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플렉서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큰 그림이 뭘까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뉴라이프의 사명을, 비전을 이렇게 천명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요, 뉴라이프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요,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숲을 볼 수 있으면 나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나무에만 집중해서 그 나무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묵상 마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9장 19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복음을 전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사람을 얻는 것은 자기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큰 그림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 안에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20절부터 고린도서 9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큰 그림이 있었더니 바울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약한 자냐 강한 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냐, 약하냐 강한 자냐, 플렉서블, 유연할 수 있었어요. 유연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가면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제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힘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잔머리를 굴렸죠. 그래, 내 동생을 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하몰의 집안 전체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그들이 할례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뭐 했죠? 네, 도륙했습니다. 도륙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자기 누이를 위한 복수였다면 끝나고 오면 좋은데,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훔쳐왔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이렇게 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아픈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고자 하여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제자고 이미 성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Paul, teacher, didn't you tell me that circumcision is not needed anymore? 아니, 할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 할례 받기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데? Come on. I don't want to get circumcised. 그 장면의 말씀을 여러분이 본문에서 읽나요? 아니요. 디모데는 yes sir.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할례를 받습니다. 왜요?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이나 물질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실까? 여러분, 한 성도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복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십니까?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바울이 가장 파워풀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이 맞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큰 그림을 그려져 있으면 사실은 가난도 건강하지 못함도 그렇게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시길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휘어질 수 있습니다. 휘어졌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resilience, grit. 그렇죠?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이런 어두움 앞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부러지거나 우리 심령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휘어졌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큰 복음의 그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목표를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지금 순례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의미.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처한 정황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flexible, 유연하게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휘어졌다 다시 일어나 세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죠. 자, 6절 7절 다시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성도가 플렉서블하다는 것, 유연하다는 것인데요. 적어도 바울이 이 아시아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은 그의 안에는 추호의 사심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막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선한 뜻들, 여러분이 마음에 선한 뜻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갖고 있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선한 뜻이 자녀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하나님 잘 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No. 난 그거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구약에 비슷한 사건을 연상시키면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단을 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I am going to build a temple for you. 템플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스럽게 거기서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No, I'm not going to dwell in the temple that you built. 너는 템플 짓지 마. 대신 네 아들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교훈이 되는 것은 그가 하고자 하는 선한 뜻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케이 됐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쓴 게 아니라 그가 한 일이 뭐였죠? 솔로몬이 성전을 가장 편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들을 다윗이 다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자기 길이 막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 돌아갔죠. 자, 오늘 마지막 교훈이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이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뜻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돌아갔어요. 이게 플렉서빌리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 성도가 피해야 될 것 한 가지 있다고 했죠. 극단적인 행동이었어요. 극단적인 행동.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셨어요. 십자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십자가는 정말 안 집니다. 십자가만큼은 내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 지면 I'm done with you. 그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은 He was so flexible enough.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고 가겠다. 그게 flexibility.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한 사업들, 선한 뜻을 가지고 한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끝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길에 반드시 피할 길, 돌아갈 길, 아니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빌립보를 향하여 나갔을 때 유럽을 향한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물꼬가 트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인 것이죠. 막힌 길에 서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 인생 끝났어.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으면 반드시 다른 길이 있을 터인데 그 길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말은 좀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 10절이 사실 10절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이 인정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뜻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울이 환상을 보고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만 보여주시면 나도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했다는 말을 심비바조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잘 풀고 그의 사도행전 주석서에서 강론하시면서 이 심비바조라는 것은 바울이 본 환상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토론하고 함께 토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영어 성경에 인정했다라는 말을 acknowledge,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conclud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같이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는데, 아시아를 막으셨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일했던 자들이, 함께 동행했던 전도팀들이 we made a conclusion. It must mean that we go to Europe. 이쪽으로 가라는 것인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막혔을 때 거기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 영적인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말씀들, 마음을 가지고 교회 교육자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멘토라고 생각하는, 아니 여러분의 자녀, 부부끼리 심각하게 앉아서 여보, 하나님이 일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을 접게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은 뭘까?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Make a conclusion, resolution in your heart. 그리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37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련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혹 우리 뉴라이프 성도 가운데 지금 막힌 담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잠히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사도 형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막힌 길 앞에 주저앉지 않고 돌아가는 복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에 유연성을 가지고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구약 읽기를 마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한마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29장 4절부터 7절에서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미로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건 억울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 됐고 심지어는 감옥에 구덩이 속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전 뜰에 갇히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이 아니라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우리가 아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 이렇게 폄하하기 쉬운데요. 자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arch enemy가 누구죠? 네, 다른 나라는 다 잘 돼도 한 나라 안 돼야 되는 나라 누구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안 돼야 돼요. 모든 일본은 안 돼야 돼요. 다 져도 일본한테만 지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36년에 그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민지 시대가 시작됐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가능하면 일본 가서 사시면서 그 일본에서 형통하고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마음의 수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일본을 다른 일본이 아니라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듣고 싶어 할까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대요. 아니 70년? 내가 그때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70년이야? What is important is now. 지금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죠? Who's right? 예, 예레미야가 옳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라, 느헤미야 다 어떤 사람이었죠? 네, 일본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더 깊이 풀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한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길 안에서 극단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죠. 돌아가.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니라.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다투고 변론해도 주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반목해도 세상이 공격해도 세상이 방해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고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들과 여러분들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잠히 참아 기다리십시오. 막힌 길 앞에서 울며 불평하고 세상 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여러분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마땅한 합당한 길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 길이 막혀버려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업이 완전히 거덜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이 심각해져서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찬양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